예, 안녕하십니까? 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어떨결에 그 성경 사경회를 중국 고등학생 약 한 250명 정도 대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1, 2, 3장을 하고 십자가 부활 재림을 했을 때 아주 자연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 비행 티켓을 샀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약을 창세기 3장까지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신약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절은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쓰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기록되지 않을 뻔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사람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달될 길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습니다. 주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시키는데 그 기록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겸손히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는 히브리 명칭 테초에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70인역에서 톨레톳을 헬라어로 번역한 제너시스 명칭을 취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의 기원 또는 세대, 계보,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은 인류의 구원,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기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먼저 1절에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영원한 뜻이 있는데 이 창세기 태초는 영원한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셨다는 것, 그것을 창조하셨다는 게 창세기의 태초입니다. 이 태초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여기서 알파가 그 영어의 A, 그 오메가가 영어의 Z.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시작하셨고 어느 순간에 끝나게 하시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의 주어가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는 heavens and the earth로 온 우주의 수많은 은하계와 지구, 하나님은 존재케 하는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히브리어로는 바라,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크레이트이고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made in Korea인데 여기서 바라로 아무
그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지 다른 피조물 세계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I am who I am.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게 다 대문자로 이게 하나님의 고유 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절대 주권자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운행을 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인정할 때 분명한 이런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셋째,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필연적인 뜻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결코 우연이 없고 필연적인 뜻과 존재해야 될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류와 관련 있는 것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2절부터 풀어 가십니다.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고 땅에서 살다 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게 땅입니다. 또한 창세기,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 저희들은 실제 2차 독자이고 1차 독자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도 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된 땅의 처음 상태는 무질서하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텅텅 비어 있었고 다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이제 헬라어는 카오스 무질서를 사용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도다 하면서 이 광야란 말을 쓰고 있는데 광야가 토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를 지나며 지난 40년 동안 대부분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이 토우 광야는 지긋지긋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땅이 창조되기 전 상태가 이 토우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혼돈, 토우할 뿐만 아니라 공허,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흑암은 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토우의 상태에서 모양도 생명도 빛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양수로 생명을 감싸고 있는 상태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땅을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 즉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운행하셨다는 것은 허버링으로 운행하다, 진동하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암탉이 알을 품고
부르르 떨면서 생명을 부화시키는 과정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땅을 사람 살기에 적합한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강조 진행형으로 허버링으로 계속 지극정성으로 지구를 품고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이 품고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선포가 되니까 빛이 있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품으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 선포되면 내 마음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 때부터 성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은 터부의 상태를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는 감을 잡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토의 상태에서 품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태초의 말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역 때부터 인간이 살기 적합하지 않는 곳을 인간이 살기 적합한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합심 동역하여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구체적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넷째 날 창조하신 해달 별 등 광명체와는 달리 빛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는 에너지원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게 창조되고 모든 게 시작되려면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심으로 역사 창조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우리 인간이 살기 적합하지 않는 것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이제 그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5.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빛과 밤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을 단순히 이름만 지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대로 만드시고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과 빛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에도 칠흑과 같은 어둠의 때, 빛의 세계의 때가 있습니다. 이걸 컨트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정말 사람 살기 힘든 광야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면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둠도 빛도 컨트롤하시는 분이신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염려할 게 없고 빛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
하는 믿음을 이스라엘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모세는 창조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5.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반대로 저녁이 되고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내셨듯이 이 가나안에서도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확장 또는 스페이스 공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둘러싼 공간을 만드시고 모든 생명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또 태양에서 오는 살인 광선을 막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며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십니다. 또한 이 초속 30마일로 지구 위에 떨어지는 2천만 개 운석들을 그곳에서 다 산화시켜 버립니다. 이 대기권이 생명체를 존재케 할 수 있는 원실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셋째 날 궁창의 아래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물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9.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니 모인 물이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땅과 바다의 경계를 분명히 하시고 바닷물이 땅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후쿠시마 쓰나미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경계를 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의 놀라움이 있습니까? 10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 셋째 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과 아름다운 과목으로 아름답게 단장을 하셨습니다. 돼지는 만물을 품에 안음으로 어머니같이 각종 식물을 탄생케 하였습니다. 넷째 날은 하늘의 궁창에 큰 두 광명체를 만드사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또 무수한 별들을 만들어 땅에 비치게 하셨습니다. 곧 우주의 모든 천체를 만드시고 첫째 날 빛이 이제 오로라에서 이제 근원적인 빛 자체라면 이 넷째 날은 메오르라고 합니다. 이게 메자가 더 붙여지는데 광명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는 별들이 1000억 개가 있고 그 은하계에는 이 갤럭시 핸드폰보다도 더 많은 1000억 개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 달, 별들이 질서 있게 운행하시도록 하시고 사시사철의 변화와 징조, 인자와 연한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징조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오토라고 한다고 하는데 신명기 29장 2, 3절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해서 여기서 그 기사, 큰 기사, 이 기사도 오트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며 여러 가지 오트 큰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이 이적 기사를 행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늘의 해, 달, 별은 오트의 기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이나 가나안 땅인 사람들은 이 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피조물인 1월 성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엉뚱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광명철을 만드신 것은 그들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래서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곳에서 사람 살기에 적합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소중한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만든 해, 달, 피조물로 신으로 섬기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연을 바라보던 눈과 이제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창세기를 배우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돌 하나, 풀 한 포기가 신비롭다. 저도 그런 마음에 얼마나 제가 그 창세기 1장 그 강의안을 다 우리 목사님 것을 그때 애웠습니다.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심으로 하늘과 바다를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1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과 육축과 각종 공충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최후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2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각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소감을 발표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침이면 붉게 떠오르는 태양, 밤이면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달,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의 별, 노래하는 시냇물, 지저귀는 새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스럽습니다. 둘째,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19편 1절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산의 바위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새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의 권능자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3절, 6절, 9절, 12절, 14절, 20절,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그 뒤이어서 7절, 9절, 11절, 14, 15, 24절 그대로 되니라. 꼬리표처럼 반복되어 그대로 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인 말씀에는 절대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 즉 이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30번이나 강조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공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 첫째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는 혼돈, 카오스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해나가심에 따라 질서, 이 코스모스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계는 질서가 있습니다.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며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도 한 번도 충돌 없이 그 궤도를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으로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첫째 날 근원적인 에너지 빛을 창조하시고 마치 피라미드를 만들어 가듯이 질서대로 궁창, 또 땅, 바다, 식물, 동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심으로 질서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은 다양성을 존중한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창조치 않고 각기 종류대로 컬러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수많은 채소와 과일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꽃들도 진달래꽃, 벚꽃, 코스모스 수많은 꽃들을 계절에 따라서 흐드러지게 피게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의 종달새, 인꼬, 독수리, 제비 등 수많은 새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공중에 짐승, 곤충과 짐승과 수없이 많은 짐승도 수없이 많고 개미만 해서도 5,000종, 나비만 해서도 15,000종이 된다고 하는데 각기 종류대로 색깔과 결과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날 발견된 식물들만 해도 23만 종이 되고 동물들은 100만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들을 다 모양, 색깔, 크기, 결, 향기 등이 각각 독특하고 개성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심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70억 인구 중에서 이 또한 그 장구한 창조 이후 역사 속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유사 이래 한 명도 없고 또 70억 인구 중에서 한 명도 나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색깔과 나만의 색깔,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개성, 나만의 사고를 가지게끔 유일무이한 각기 종류의 존재로 나를 섬세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공중의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여섯째 날 육축과 짐승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수형을 our를 3번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0절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0일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삼위가 동시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삼위께서 일체라는 것은 삼위의 모든 성품도 능력도 원하심도 속성도 이 세 분이 완전히 똑같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둘이지만 일심동체하듯이 세 분이 일체로 삼위이시지만 일체라는 것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께서 단독으로 하신 게 아니라 서로 상의를 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인간을 만들기 전에 설계를 상의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여섯째 날 동물과 함께 흙으로 지음 받았으므로 동물 차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먹는 것과 수면욕, 종족, 번식욕, 동물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물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세기 2장 17절,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이 되게 하셔서 창조주의 속성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참 만족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간, 동물의 창조적인 질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묘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아메바에서 진화된 원숭이의 호해라고 주장을 하므로 인간을 동물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유물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인간을 물질적인 차원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예속된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놓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본래의 위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 교통할 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위대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 지위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내면적인 속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성적으로 도덕적이며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음을 뜻합니다. 인간은 지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를 만들고 추리하고 분석, 종합할 수 있고 지식을 축적하고 창조적인 문화를 후대에게 전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까치, 예를 들어서 까치 집은 2000년 전에 집도 저 밖에 있는 나무의 까치집이 2000년이 지났지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집은 놀랍게 발전해서 한겨울에서도 얼마나 이렇게 쾌적하고 편리하고 따뜻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또한 동물은 도덕적인 관념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훔쳐 먹지만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만에게만은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은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인데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흙으로 된 인간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을 할 때 영이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5 남편을 두고 만족하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애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애배할지니라. 즉 인간의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완전한 단절이 되었고 많은 부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리 만족을 해도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고 끊임없이 목마름의 존재가 되어서 거짓과 음란과 불의와 강포, 살인, 전쟁, 갖은 죄와 사망 권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영접하고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원래 다스리는 것은 누가 합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맡기셨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의 복의 개념은 이제 그 오복으로 공자의 그 시경을 보면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으로 소유지향적인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성경의 복은 사명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을 믿고 정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창조 섭리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간의 삶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28절을 볼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1차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 귀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오직 먹고 사는데 일생을 바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비참합니까? 엄밀히 말해서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때문에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위대하는 것은 부와 권세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또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내게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사람이 먼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먹는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30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이제 모든 만물과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s very good. Son cantus, son how. 이렇게 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식물, 동물 모든 것 위에 창조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들어갔을 때 그 모습을 보시며 심히 기뻐하시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뭔가 아쉬움이 조금씩 남습니다.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코가 조금만 오뚜게 했으면,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아이고 주름살이 좀 없었으면, 머리숱이 좀 많이 있었으면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심히 기뻐하시며 심지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바꾸실 만큼 이렇게 나를 귀한 존재로, 심히 기뻐하는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거울을 볼 때마다 너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사람아, 이렇게 외치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데, 우리가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기뻐하셨는데 누가 감히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의논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무후무한 최고의 걸작품인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둘째, 인생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생의 근본 목적은 나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요리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죄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물건이든 그 만든 목적이 있고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자 살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고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장 1절에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창조한 것에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며 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의무와 규례보다도 이날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새 힘을 덧입고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의무로 생각을 하며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 것이고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흐뭇해 하시면서 심히 기뻐하시고 생명이 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과 함께 교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인데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이 안식일입니다. 참 안식일은 내면의 걱정, 근심, 죄가 없으면 참 안식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에게 언약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죄와 죽음의 그늘에 있는 인간에게는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 권세에 놓여 참 안식이 없는 인생들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깨부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